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와 영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광활한 역사의 무대 위에는 때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찰나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왕자였지만 도망자가 되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 기나긴 침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인물,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돕고자 했지만 그의 혈기는 살인이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 일이 파라오에게 알려지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미디안이라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성경이 그가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기록한 이 짧은 문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서사시라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법한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어낼 때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생략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작은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우물가가 모세의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밤 지친 모세가 자신의 일기를 썼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이집트를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파라오가 두려운 것은 아니다.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집트 궁전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리라. 오늘 나는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집트인인가? 히브리인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는 겉모습은 영락없는 이집트인이었지만 마음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안 땅의 한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 했던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온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이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물은 구약시대에 아주 특별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나 만남의 광장과도 같았죠.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야곱 또한 우물가에서 운명의 여인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역시 이 우물가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 그녀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이방인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자들을 물리치고 여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딸들을 보고 아버지 르우엘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이리 일찍 돌아왔느냐? 딸들은 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사건을 주관하십니다. 그날 딸들이 일찍 집에 돌아온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2차적인 원인은 바로 우물가에서 벌어진 작은 다툼이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종종 모세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사람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위협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작은 용기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르우엘은 모세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에게 자신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 낯선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왕궁의 왕자는 이제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옷을 입고 왕의 홀 대신 양을 치는 지팡이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실패이자 추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혈기와 교만, 세상적인 지혜와 힘을 모두 빼내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음에서 반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편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 이집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파라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파라오가 왕위에 올랐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노역으로 인해 신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4가지의 위대한 동사로 기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아셨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며 그들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헤아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여, 언제까지니이까? 라고 절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며 모세의 생애를 요약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살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 할 때,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를 들추어내며 속삭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홀로 앉아있던 절망적인 도망자 모세. 그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미래를 예비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에게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당신의 광야에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친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